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제가 10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봉독을 합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의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R.A. 제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 당시에 가장 많은 여행을 한 사람들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그는 많은 나라를 방문했으며 다른 나라에서 많은 새로운 광경을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돌아와서 그는 많은 서신을 썼는데 그의 서신들은 초기 교회에서 널리 읽혀졌다. 그러나 그 사도의 모든 저술에는 그가 여행한 나라들의 풍경이나 건축의 경이로움이나 사람들의 관습을 묘사한 것이 전혀 없다. 이것은 이상하지 않는가?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 그 사도는 장님이었다. 아주 중요한 얘기죠. 여행하면서 그는 한 가지를 제외한 모든 것에는 장님이었다.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그는 예수님을 만났다. 그는 예수님의 크나큰 영광의 모습에 눈이 멀어서 그때부터 그는 단지 예수님만을 믿고 그의 복음만을 전하게 되는 장님이 된 것이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하여는 장님이었고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눈을 뜬 지식의 사람이었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볼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시간부터 그의 눈에는 예수님만이 보였고 이 세상의 경관이나 문화나 문명이나 이 세상이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눈이 먼 장님이 되었다. 아주 굉장히 사도 바울을 잘 본 것이고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너무 명쾌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보이는 게 없는 사람, 예수님 외에는 눈에 들어오는 것이 없는 시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 외에 있는 모든 것에는 장님이었다라고 하는 평가. 이 이야기는 아주 사도 바울을 굉장히 잘 본 것이고 평가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그가 전한 말씀만은 틀림이 없어서 꼭 그대로 살고 싶은데 그 사람을 닮고 싶지 않은 사람을 이야기하려면 바울일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요 참 인간미가 없어요. 아주 냉혹하고요. 우리는 성경에서 바울에게서 미소라든지 그 다음에 따뜻한 이렇게 온유함이라든지 또는 아주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이렇게 사랑스러운
따뜻한 품을 가지고 있는 인상을 받지 못해요. 아주 예리하고 날카롭고 냉정하고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하여 굉장히 영적 비판력을 가지고 정확한 판단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아마 성경의 인물 가운데 지식이 많은 것과 가장 인간미가 없는 것으로 가장 대조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말이에요. 바울을 연구한 사람들에 의하면 이 바울이 키가 보통 5자 정도 넘지 않았을 거라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150cm 정도 되는 자그마한 키에 허리가 조금 이렇게 등이 굽어서 허리 자체가 이렇게 곱사등과 같이 이렇게 이제 그려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고요. 눈은 안으로 이렇게 퀭하게 들어가서 아주 움푹 들어가서 어두운 그림자가 보이고 굉장히 코는 매부리 코. 그래서 사도 바울을 그릴 때 남자로서는 매력 포인트가 하나도 없는, 정말 누구도 인간적으로는 가까이 하고 싶고 그리고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는 사람으로 묘사를 해요.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눈이 뜬 이후부터는 신령한 은혜에 있어서 누구도 경험하지 못하는 영적인 경험들과 그리고 영적인 지식에 대하여 탁월한 우월감을 가지고 신학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교회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풍부한 영적 지식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면 말이죠. 인간미가 좋으면서 인상이 좋으면서 영적인 지식이 없는 것보다는 냉정하면서 인간미가 부족해도 영적인 능력이 풍성한 영적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바울이 더 훌륭한 사람이고 그리고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의 지식은, 사도 바울의 영성은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신학, 그가 가지고 있는 교회관,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빈틈없는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은 이제 30여 년간의 사역을 마감해가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로마를 향해서 가기는 가야 되는데 그 로마를 지나서 서바나,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될 소망을 가지고 여지껏 살아왔는데 의지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3차에 걸쳐 30여 년에 걸친 여행을 하면서도 거기까지 못 갔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가 가려고 하는 의지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인정하시면서도 거기까지 가는 길은 막으시고 열어주질 않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려고만 의지적으로 생각을 했으면 얼마든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번 여행을 하고 돌아오고 또 한 번 선교 여행을 하고 돌아오고 또 한 번 선교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면서 30여 년을 지나는 동안에 가고 싶던 것을 못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사역이 점점 종점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로마에 가야 하는 죄인으로 만드시고 그를 로마로 어쩔 수 없이라도 가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열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서 뭘 배우는가 하면 이 세상은요, 내가 마음 먹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소망을 가졌다고 해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나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나를 위하여 길을 여셔야 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에베소 교회에 갔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놀라운 얘기를 해요.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그러면서 에베소에 들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되
반드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우리가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세계를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시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가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들에게, 종교적인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고발을 당해서 죄수의 몸이 돼서 지금 로마를 향해서 가게 되는 첫걸음에 서게 됩니다. 그가 재판을 받습니다. 당대의 유대인들, 대제사장의 무리, 서기관들의 무리, 율법사들 무리들이 사도 바울을 이단이라고 하면서 사회를, 그리고 예루살렘을 소동시키는 사람이라고 고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고발을 당해서 재판장 앞에 쓴 겁니다. 이단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유대교 쪽에서 볼 때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바울은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단이라고 하면서도 세 가지 사실이 있는데 두 가지는 똑같아요. 어디까지 똑같은가 하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제가 고발을 당했는데 사실 나는 고발을 당할 만한 어떤 범죄를 한 사람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가치가 다른 것은 고발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발을 당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말이 저 사람들이 나를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단이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크게요, 자기 신앙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째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나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을 섬깁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지킨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바알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마호메트가 아니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고 있는 하느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여기 내가 하나님을 섬깁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신 그 이름. 나는 여호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바로 그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었고 저도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단도요. 여기는 대동소이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단들도 여호와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신으로 부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울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는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하여 기록된 글을 나는 다 믿습니다. 선지자들이 기록한 글,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하는 말씀이래요.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하는 이 율법을 나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일반 다른 종교들도 말이에요. 모세오경 이야기를 해요. 성경 들고 다녀요. 다 그 사람들도 진리를 얘기를 해요. 안식일 교회, 여호와의 증인, 뭐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다 성경을 이야기를 해요. 여기까지는 같아.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고 믿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하고 뭐가 다른가? 별게 다른 게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그 사람들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고 성경, 율법서를 이야기를 하고 성경을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에 의해 기록된 율법과 모든 글을 나도 믿습니다. 여기 똑같잖아요. 근데 세 번째, 바울이 기독교의 근본 진리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뭘 이야기하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여기서 이제 이단과 정통교리가 갈라지는 거예요.
이단자들이 절대로 기독교가 될 수 없다. 안식교나 몰몬교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이런 것들이 절대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정통 교회와 그리고 교단에 들어설 수 없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이 믿고 복음을 전하면서 3차에 걸친 30여 년의 전도 여행을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수고한 것은 하나님을 바로 믿게 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생명의 말씀, 율법과 그리고 모든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믿고 그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의인과 부활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주신 거룩한 소망을 믿음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라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이단은 위에 두 가지는 우리하고 말의 편차가 있을 뿐이지 비슷하게 얘기가 전개가 돼. 그러나 예수를 믿느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장사되었다가 살아난 것을 믿느냐,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이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믿느냐, 여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믿으면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고 이걸 믿지 않으면 이단자가 되고 사이비 집단이 되는 것이고 가짜 종교가 되는 거거든요. 바울은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해 줍니다. 기독교의 정체성,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우리의 사명, 이것이 무엇에 근거하는 것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을 믿는 것. 여기에 우리의 모든 신앙의 핵심이 들어있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의 어느 교회에 아주 신앙생활을 돈독히 하는 여성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성경을 거의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성경을 많이 읽고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나이가 점점 이제 들어가면서 치매가 오신 거죠. 치매가 오니까 성경을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부분, 많은 부분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아사히 잊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든지 아니면 간단하게 전통적으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늘 습관적으로 했던 것들은 기억을 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예를 들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든지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자꾸 되뇌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그분이 세상을 떠나시기 얼마 전에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분하고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분이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다른 얘기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서 그냥 목사님이 뭐라고 하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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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돌보는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집에서 다른 신앙의 표현은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그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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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 가족 돌보는 가족인 분들이에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 이렇게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그랬는데도 구원의 문제가 이상이 없겠나요? 이렇게 이제 물었더니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주여라고 하는 한마디 속에 성경 66권과 그가 그것을 믿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주여라고 하는 그 한마디를 그분은 힘겹게 내뱉지만 그것은 성경 66권을 다 읽는 것이고 자기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 토해내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여라고 하는 말이 그의 신앙의 핵심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자꾸 기억을 잊어가잖아요. 자꾸 성경 말씀이 아수라해져 가요. 저게 언제 읽었던 것인지, 저게 내가 지금 몇 번째 읽은 것인지 별로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우리의 기억력은 감퇴되고 아수라해져 가지만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과 그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들이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과 그리고 그에 의하여 우리가 의인과 영생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사람은 천국에 가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심판을 받아 불못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명확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살게 되는 거죠. 바울은 재판장 앞에서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대충 알고 있는 것 같은 비슷한 이야기를 주워 들은 것을 자기도 생각을 하면서 주관적인 이야기, 그게 아닙니다. 신앙의 핵심, 그리고 믿음을 자기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목숨을 걸고 3차에 걸쳐서 30여 년이 넘는 전도 여행을 하면서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고생을 하면서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여호와이냐, 그 이름이 여호와냐, 이걸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사람이 지식이 아무리 많아 경전을 읽고 그 다음에 많은 책을 읽어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하신 율법과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진정한 글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선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마지막에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그날에 의인의 부활에 참여하여 영원히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게 하려고 하는 뜨거운 열의를 가지고 나는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리잖아요. 이러므로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이 세 가지를 잘못 알게 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이 깨지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잘못되면요, 양심대로 사는 게 아니라 사탄에 의하여 사는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너무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잘못 알게 되면 사람에게 하는 모든 행위가 죄가 되고요, 사람에게 하는 행위가 모두 그 사람들을 지옥으로 데려가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너무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율법을 믿지 아니하고 의인과 악인의 심판이 있을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살지 않는 사람이 되고 나면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을 지옥 사람이 되게 만드는 그릇된 선지자가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명쾌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살기를 원하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하여 기록되어져 있는 이 성경 말씀만을 믿고 이 말씀만을 진리로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의인과 악인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고 거룩한 구원을 감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신령한 생활을 힘써야 됩니다. 바로 바울은 이 세 가지를 분명히 알고 이 세 가지를 믿음의 지식으로 섬기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의 평생이 성경을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지을 수 있는, 쓸 수 있는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진 거룩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여호와다.
율법과 선지자들에 기록된 이 성경 말씀 외에 진리가 없다. 반드시 의인과 악인의 심판이 곧 있을 것이다. 예수를 믿어 의인의 부활에 이르는 복받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선포하면서 사는 신령한 기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에게는 눈을 뜨고 세상을 향하여는 맹인이 되어도 아무 부족함이 없는 신령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예수님에게는 환한 눈을 뜨고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사랑의 빛으로 섬기는 지식이 넘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세상의 경관이나 이 세상의 물질이나 이 세상의 사람이나 이 세상의 문명에 도취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나가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믿으면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을 바라보며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땅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진리가 밝혀지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